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자주 상승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더 높은 도덕성, 더 깊은 지식, 더 뜨거운 열정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의 눈은 늘 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은 종종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복을 쟁취하겠다라는 투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런 시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이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눈여겨보았고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가 따라오는 걸 보셨으며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신앙은 인간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이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출신 성분을 따지며 예수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기준과 안경을 쓰고 신을 관찰하려 듭니다. 증거를 요구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아야만 믿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봄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오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고독의 시간, 홀로 진리를 고민하거나 혹은 삶의 비루함에 한숨 짓던 그 은밀한 순간에 주님의 시선이 이미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보는 건 영적인 시력을 훈련해서 획득한 특별한 능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죠. 우리는 신을 보기 위해 하늘로 치솟은 바벨탑을 쌓거나 고행의 사다리를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꿈꾸었던 사다리의 환상을 빌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땅으로 그리고 나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신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에게 포착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 당신에게 완전히 읽혔음을, 그 불강력적인 사랑의 시선에 사로잡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거하시는 삶의 현장, 그 낮고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죠. 우리는 자꾸 환상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 하지만 주님은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상의 한복판에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멀리 있는 추상적 신학 개념 속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하고 비루한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내려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 섞인 눈초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상처 입은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겁니다. 초라한 현실, 숨겨진 욕망 등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러 오셨다는 그 경이로운 진실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증명하려 높이 오르려는 헛된 몸짓을 멈추고 제 삶의 낮은 자리에 이미 임하신 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정직히 마주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